오늘은 요셉 시리즈 중에 치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유한 사람, 이 세상은 병들어 있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파괴적입니다.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려움 때문에 준비하고 두려움 때문에 발전하는 것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죄를 덜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나가지요. 막 살지요.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자제하고 조금 조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를 팔아버린 형님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루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더냐. 피해자인 요셉은 형님들의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폭력을 세워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옆에 사람에게 잘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특별히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 아우 요셉의 목소리도 그들은 들을 수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에게 더 먹을 것을 주고 많은 양식을 주고 받았던 돈 뭉치들도 다 집어넣고 돌려보냅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형들만이 아니라 조카들까지도, 부모님들 모든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넓은 마음과 당했던 배반과 배신, 형들이 나를 팔 수 있어, 그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이면. 그러나 그 상황에서 표현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라도 먹이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 좋은 땅으로 와서 살도록 이민 초청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고 거짓과 위선 속에 살고 있습니까? 독일군 그 2차 대전 때에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그 사람을 동물 취급하면서 동물 주사를 놓고 몇 분 만에 죽는가, 얼마를 견디는가, 어떤 현상으로 죽어가는가, 뇌를 잘라서,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잘라서 그 신경 조직과 작용들을 어디를 건드렸을 때 뭐가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잔인한 군인이 아닙니다. 최고의 과학자요, 의사들이요,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집단 전체주의와 민족주의 집단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집단의 병에 걸리면 가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도 집단적인 마취에 걸려서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악한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자기 보호 본능과 자기 보호 변명하는 본능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들키고도 뻣뻣스러운 이 시대에, 해결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42장 19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넣고 양식을 줄 테니 가지고 올라가라. 그리고 굶주림을 해결하라. 그리고 너희들 입으로 동생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동생 막내를 데리고 온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줄 알겠다 하며 그 모든 감정을 조절하면서 말하는 그 요셉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 주일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가장 연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석학이시고 기독교 철학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100세의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자이신 그분,
참 그분의 강의나 책들은 우리에게 잔잔한 파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유는 인격만큼이 적당하다라는 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의 소유와 가진 것들과 위치는 그 인격만큼이 적당하다 그럽니다. 소유가 인격보다 많으면 졸부가 되고 권세를 잘못 쓰는 추태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가 인격보다 적으면 청렴한 공직자와 같이 성비와 같이 사람들에게 훗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만큼의 신앙, 요셉만큼의 인격 그만했기에 하나님이 그 당시 최강대국을 그의 손에 맡겼고 12지파 중에 그 12아들 한 족속 70명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려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시는 일에 요셉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하시지요. 점점 높아지려고 하시지요. 그러나 이 노 교수의 말대로 소유는 인격만큼이 적당하다 하듯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어느 교인이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이 됐습니다. 20억짜리가 됐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아주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제가 복권을 샀는데 20억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론 11조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환자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어서 놀래면 안 되는데 이거 말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고 11조만 확실히 한다면 내가 그런 일 못 도와주겠느냐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야기하다가 장로님이 만약에 사시다가 한 20억쯤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믿음이 좋았죠. 그리고 또 뭐 생길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한 10억쯤 내놓고 괜찮잖아요. 그럼 장로님 10억은 그럼 목사님 일세 목회 어차피 이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 목사님 벌써 위로해 드리라고 목사님 은퇴하실 때도 되고 그 선교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비로 10억을 내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만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저를 한번 시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에 죽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게 우스개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그 분량만큼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형님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사람이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비로소 잘못을 돌아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지금 다 죽게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정탐꾼으로 몰렸으니 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다 감옥에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때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잘못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영적 감각이 생기게 되고 그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범죄자의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동생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고통이 왔구나 하고 옛날에 함께 나쁜 짓 했던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 때에 그 요셉이 애걸하며 애걸하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받았더니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생겼구나. 사람은 나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 잘못이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연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정도까지는 들어가지만 그 일로 인하여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양심의 가책 정도를 느꼈겠지만 그것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웁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피해자로서 내가 지금 그 피해자인데 오히려 그 형들을 보니까 불쌍하더란 말입니다. 사람의 그릇이 크면은요, 그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형이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팔자고 했다, 네가 팔자고 했다, 나는 말렸다, 뭐 별말이 다 나왔을 겁니다. 기록이 안 되었지만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진정한 깨달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홀로 울었습니다. 엉엉 정말 소리를 내어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돌아와서 태연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시므온 한 사람만 남고 이 한 사람을 여기 남겨둬라. 감옥에 넣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라. 양식을 다 가져가라. 그리고 길에 가는 동안 먹는 음식, 그래 양식, 길에 가는 동안 나귀들에게 짐승들에게 먹을 것까지라도 다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거든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무역하자. 쌀, 곡식, 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물을 가져가던 자루 안에 돈을 그대로 다 넣고 묶어버렸습니다. 참 자상하며 생각이 깊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보복하지 않고 홀로 울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하나의 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중상모략을 당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가요?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우는 겁니다. 정말 울고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울면서 형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심령을 치유하심에 그가 나와 다시 이 형들을 살려야 되겠고 그의 가족들, 조카들, 그 어머니들, 요셉에게는 세 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네 분의 어머니 속에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가졌던 상처와 아픔들, 아버지께도 유난히 사랑을 받았지만 팔려온 자기 자신들, 과거가 쫙 한편에 영화와 같이 돌아갔을 겁니다. 연극과 같이.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살리자,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자라고 마음 먹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들이 치유가 되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울며 통곡하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형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이제는 돌아가던 중에 노상에서 돈을 발견합니다. 노새를 먹이려고 보따리를 열었는데 그 안에 돈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돈이 나오면 어떨까요? 웬 횡재야. 이게 어떤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때인데 그들이 시련과 고통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동생을 팔았던 것 때문에 왔던 장시간의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는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연단되고 만들어지고 나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순간적이었지만 그들은 가책을 받았던 일들을 생각해내면서 그래도 진지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범죄한 사람들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껴지고 인식이 되어진 일들, 아, 내 죄 때문이구나,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영적인 인식과 감각이 생기는 것은 사건들을 통하여입니다. 그들은
한순간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 깊은 곳에 있었던 양심의 가책들도 있었겠지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도 사실상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회심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든지 국경 경비라든지 해서 편지를 썼든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겼으니 돌려준다고 해야 되는 게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했지만, 야, 그거 괜찮네, 수지 맞은 일이야 형, 이거 다 이거 뭐 또 신앙도 팔겠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 그래가면서 인간이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바른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가 보다고 빨리 돌아갔어야 되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잠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무서워했지만 즉시 자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설명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무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단절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고 시몬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는 안 된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틀림없이 동생 데려갔던 대로 데리고 올라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거 부자지간에 할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신뢰와 존경과 이런 게 다 깨어진 집안입니다. 말을 해도 할 말이 있지요. 내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예 아비인데 어찌 아버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내 두 아들이 여기 있으니 그런 일이 생겼거든 내가 어찌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말해도 되는데 내 아들 죽이세요.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가지 않아야 될 것까지 가고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다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결백하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모두 굶어 죽더라도 다시 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은 안 된다고 끼고 돕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장남의 불화와 불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도 어떤 요셉이었습니까? 아들 요셉을 끼고 돌았던 야곱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깨닫고 내가 편애를 했구나. 다른 자녀들도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여기에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야곱도 이 정도였으니까 내가 안 변한 것도 뭐 당연하구나. 야곱 같은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집착과 고집과 이것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열아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 형제들이. 그러면 아버지, 우리는 뭡니까? 이 요셉을 그렇게 아끼더니 요셉이 갔는데 베냐민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열형제와 우리 식솔들은 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베냐민을 끼어안다가 다 죽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구해보려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 그의 집착과 애착과 그 집념, 변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야곱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련이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반응으로 모든 것을 하며 자식의 마음을 지금 야곱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 아들들이 상처를 입고 있는가. 그러면 그 부인들, 그 자녀들, 그 많은 자손들은 자기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 집착에 빠지면은, 우리 생각에 휩쓸리면 정당한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옳다고 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 아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편애하고 계신 아버지, 요셉 하나 없어지면 또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형들의 증오와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상처와 편견과 편애 속에서 자라왔던 그 형들의 마음도 한 부분은 이해가 갈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편애 속에서 자라지 않으셨나요? 아들 중심 사상으로, 예? 도시락을 싸도 아들 도시락 밑에는 계란을 넣어주고, 용돈을 줘도 아들 용돈 또 따로 다르고, 많은 것들. 예전에 딸로서 아버지하고도 밥을 못 먹고 상 밑에서 밥 먹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겸상하고, 그런 집들이 있었죠. 시골에서는요. 그 아들 상처들이 정말 큽니다. 그렇다고 그 아들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정답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들에게 지금 더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내가 잘하고 정당한 것이었다지만 그 보면 실수와 부족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야곱과 같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애착과 집념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모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습관대로 하는 말들, 많은 것들이 얼마나 내 자녀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멸시를 받거든, 남편들이 아내에게 멸시를 받거든, 우린 대로 거두는 거지 하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편들이 다 부인들에게 당하는 면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 사회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있을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험을 들자. 잘하십시오. 지금 보험 들 수 있을 때 들어놓으세요. 나중에는 보험 들 시간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마음들을 아프게 했을까. 어머니로서도 자식들에게 비수와 같은 말들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녀들을 잘못 없는 자녀를 때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 아이들은 10년, 20년, 30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때까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철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계세요? 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함부로 했던 말 한마디, 내가 함부로 때렸던 그 한 번에 얼마나 내가 아픔을 그 아이들에게 주었을까? 편애했던 일들, 내가 마음대로 했던 많은 일들 속에 있는 것, 남편에게 향했던 것, 아내에게 향했던 것,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서 했던 일들, 많은 부분들에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치유자로서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해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며 덮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섭섭함을 따지면 주고 싶지 않았을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요, 인격이요, 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불화와 단절, 불신과 미움의 벽을 걸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보내고 결국은 그 모든 가족을 70명을 모시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같은 아픔을 가졌지만 그 아픔과 미움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형들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때로는 시댁과 처가댁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지금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일들, 사건들, 관계들 다 좋습니까? 나는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친구. 그래서 완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물려 있습니다. 부적절한 말들과 부적절한 일들, 성의를 보였다고 하지만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은 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때로는 회사와 사업상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했던 소유는 인격만큼이 적당하다 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인격만큼 모든 것이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 베냐민은 안 돼.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돼. 요셉이 치유자가 되지 못했더라면 형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먼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면서 형님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형들의 그 나쁜 마음들과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학계, 예술계, 종교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 분야에 다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속 시원하며 무엇 하나 정말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3만 불 시대가 오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았는데 사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린 아이들을 때리고 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겠습니까? 3만 불 시대가 오면 정말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두 분은 감옥에 있고, 재력의 최상위에 있어서 잘 살 것 같은데 구치소 유치소임을 들락날락하고 있어야 하고, 인기 절정에 있는 젊은 아이돌들은 마약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최상이라는 게 뭡니까? 최고라는 게 뭡니까? 가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온전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멘. 야곱, 열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아직도 껴안고 있는 베냐민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야곱, 집착과 집념과 욕심과 아집들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지 못했어도, 강하지 못한 것 같아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그것이 주위를 치유할 수 있고 그것이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을 껴안을 수 있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님들의 자식들까지라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회복이 되었고 치유자가 되어서 그 형들을 치유하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데에 사용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옹하지 않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발걸음이 있는 곳에 요셉과 같은 치유자가 되어 여러분 주위를 살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식의 마음이라도 아프게 했는지, 내 말 한마디가 누구를 지금 힘들게 하였는지 쌓여있는 그 높은 두꺼운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많은 이 사회 속에
여러분과 저만은 세상에 보내어지는 치유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망각자가 아닙니다. 다 기억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녹여내며 이 자리까지 노예로 팔려왔어도 감옥에 왔어도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고 치유받을 수 있었고 치유자가 되어 형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여놓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원망을 그칩시다. 미움을 그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받은 것을 돌려주는 마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까지라도 사랑으로 담아 줍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사랑만큼 행복할 수 있다. 인생은 여러분이 사랑을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만큼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더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입니다. 요셉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준 상처,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돌아봅시다. 그 형들과 같이 내가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이 신앙으로까지 연결되어서 회개하며 다시 섰을 때에 그들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가책만 받았을 뿐, 후회만 했을 뿐,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그 형님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잠깐 깨우치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있었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벽을 허물고 치유자가 되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죄까지도 용서받았으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지를 못하고 그것을 상처 위에 상처를 만들어서 보복하는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믿음의 분량만큼 와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 적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이 세상이 힘듭니다. 상황과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비명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아파해주며 함께 있어주며 울어주며 만져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편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치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만큼 인격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축복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요셉과 같은 인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